몇 년 전에 경남 거창에 있는 우두산, 비계산 그 산을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날이 상당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기온이 한 영하 7도 정도 되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산 위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 있고 눈이 있다 보니까 눈바람도 휘몰아치는 것이 아주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식사를 하고 났는데 막 추위가 언습을 하는 거예요. 그 손발이 싸늘히 식더니만은 이게 얼기를 시작을 하는데 같이 갔던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빨리 좀 피신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서 헤맸는데 거짓말 같은 장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눈이 다 소복히 쌓여 있는데 거기만 눈이 없어요. 눈이 보여서 다 녹고 굉장히 또 양지 바르고, 다른 데는 눈보라가 막 세차게 휘몰아치는데 거기만 바람이 없더라고요. 따뜻한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거짓말 같은 그런 일이어서 거기서 일단 몸을 녹이고 좀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무사히 산행을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땅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어요.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땅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 괴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괴혈. 예, 괴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풍수지리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괴혈 땅은 다른 데는 눈이 다 쌓여도 거기는 눈이 안 쌓이고, 다른 데는 바람이 불어도 거기는 바람이 잔잔하고, 하여튼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혈 땅에 조상묘를 쓰면은 자자손손 정승 판사 끊이지 않고 나오는 명당 중에 최고 명당짜리랍니다. 제가 봐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거기에 묘 쓰고 싶은 분 있으면은 제가 장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그렇다고 진짜 찾아오면 제가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도 참 의미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서 또 주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 괴혈이라는 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괴혈 같은 명당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숙히 쌓여서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참 힘겨운 인생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잠시 피해서 몸을 녹이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런 피난처, 그런 도피성,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괴혈, 명당짜리 괴혈, 우리 의성교회로부터 봄이 시작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풍토, 이런 것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예지만은 싸우는 교회는 일만 있으면 싸웁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할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한쪽에서는 빵을 주자,
한쪽에서는 아니다, 떡을 주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빵을 주자는 쪽은 요즘 젊은 사람들 떡 줘봤다 떡 안 먹는다. 빵 줘야 된다. 떡 줘야 된다는 사람들은요, 어르신들은 빵 잘 안 드신다. 그러니까 떡 줘야 된다. 여러분,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싸워야 될 이유는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반반 하면 되잖아요. 반반 해가지고 떡 가져갈 사람 떡 가져가고 빵 가져갈 사람 빵 가져가고, 아니면 올해는 떡 주자, 내년에는 빵 주자, 이래도 되는 거고.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빵파하고 떡파가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빵, 한쪽은 떡 이러면서 막 빵파와 떡파가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찬란한 교회입니다. 유치찬란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애들이 들어도 웃길 얘기입니다. 그 왜 싸웁니까? 싸우는 풍토가 되어 있는 교회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싸우고부터 보는 거예요. 갈등 모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겁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미에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통합청 교회입니다. 아주 뭐 크지는 않은 교회인데 보석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진짜 예배 참 은혜롭게, 얼마나 참 이래 따뜻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반찬 쭉 테이블에 펴놔놓고 이 뷔페식으로 이래 덜어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하여튼 하자는 분위기고 막 섬기자는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 그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있었죠. 예, 그런 사고를 뉴스에서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어쩌노 그러고 마는데, 이 교회는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오면은 바로 그냥 봉사 팀을 꾸려가지고 바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태안에 가서 막 며칠 동안 기름 이거 하고 오고, 또 여름 되면은 막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났다, 홍수가 났다, 어느 교회가 떠내려갔다,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고 말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뉴스만 떴다 하면은 됐다, 가자 이래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는 봉고차에 타가지고 다 가서 수해 입은 데 가서 막 청소해주고 복구해주고, 그게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뭔가라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참 사회에, 세상에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러한 의미, 교회에 대한 어떤 뿌듯한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요, 밑바탕에 어떤 게 흐르고 있습니까?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갈등 모드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밑바탕에 이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밑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어떻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은 것이죠. 높은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어떤 기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풍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단체, 그 교회 이런 것을 사실은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인간도 의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이 밑바탕의 저변에 어떤 풍토가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풍토가 계속 흘러내려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풍토대로 돼버립니다. 그 풍토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풍이라 해야 되느냐, 어떤 풍토라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토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뭐라고요? 야, 오늘 교인들이 여기만 앉아 있네요.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모여가지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밑바탕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입니다. 밑바탕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윗대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풍토를 결정을 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다시 100년의 세월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체질, 교회의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어떤 풍토, 어떤 의식이라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던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보다 어떻다. 내가 너보다 어떻다. 너보다는 내가 어떻다. 똑똑하다. 너보다는 내가 틀리다. 맞다. 항상 그렇잖아요. 갈등이 빚어지면 항상 이거거든요. 네보다는 내가 낫고 네보다는 내가 똑똑하고, 이거거든요. 그 야고보서를 받아보던 교회도 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그러한 생각들, 너보다는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맞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상대를 부정하는, 정죄하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지혜로서 그것은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렇다면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걸 또 얘기를 하는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덕목들입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간단히 본다면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이 성결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세,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관용은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게 관용입니다. 좀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게 관용입니다. 그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거칠지 않고 좀 온화하고 좀 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 긍휼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편견, 거짓, 이런 게 없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참 살다 보면 항상 선입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식의 선입견을 그 사람에게 그냥 꼬리뼈처럼 좋은 글씨처럼 딱 붙여가지고 그 생각에서 전혀 다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껴놓은 사람은 계속 제껴놓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게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 수준,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의식 수준이 높니, 의식 수준이 낮니, 이런 말을 쓰는데, 의식 수준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의식 수준이냐? 의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의식 수준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의식 수준이에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좀 다른 것일 뿐인데 틀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른 것, 틀린 것. 여러분,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별해서 말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면은 앞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면은 뒷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는 무슨 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차마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뒷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이미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찍 왔으니 앞에 앉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또 앞에 앉으면 예배 집중이 잘 돼서 앞에 앉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 앉으면 전부 다 내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등이 막 불편해.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우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뒷자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뒷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도 아니에요, 이런 건.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다 이 사정이 있으니까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앞에 앉으면 되는 거고, 뒤에 앉는 사람은 뒤에 앉으면 되는 것이고, 뭐만 드리면 됩니까? 예배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죠. 이런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겁니다. 앞에 앉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쇠고기 무국을 끓이는데 여러분, 벌겋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멀겋게 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겋게 끓여야 됩니까? 멀겋게 끓여야 됩니까? 예? 뭐라고요? 주방장 마음대로. 예, 주방장 마음대로. 여러분, 정답인데 주방장 자기가 끓이기 편한 대로 자기가 끓이던 방식대로 끓이면은 먹는 사람은 어째 먹으면 됩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멀겋게 끓였니? 이걸 왜 벌겋게 끓였니? 여러분, 이번에 멀겋게 끓였으면 멀겋게 먹으면 되는 거고, 다음에 또 벌겋게 끓이는 사람이 주방장이면 벌겋게 끓여주면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벌겋게 먹으면 됩니다. 그럼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 아닙니다.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보세요. 쇠고기 무국을 육개장처럼 끓여서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는 전을, 찌짐을, 우린 찌짐이란 말도 잘 안 쓰지요. 전이라는 말을 쓰죠. 전을
배추전을 해 먹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면 이상하다 봅니다. 배추를 가지고 왜 전을 부쳐 먹냐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까?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식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아주 의식이 이렇게 열리질 못해가지고 저 지역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저 지역 사람들은 또 저렇게 산다, 이런 것을 인정할 줄 몰라가지고 다르면은 잘못된 줄 알고 틀린 줄 알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좀 어려운 말로는 오토크라시라고 부릅니다. 이 오토크라시라는 것은 독재, 전체주의, 전제주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같아야 돼. 너 왜 국을 그런 식으로 끓여? 너 왜 예배 드리는데 왜 여기에 앉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죽이기를 시작하면 나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의 의식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저 지역 사람들은 국을 이래 끓여 먹네. 저 지역 사람들은 또 떡국을 끓일 때 이래 끓여 먹네. 이래 인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는 공존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정치 용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부릅니다. 데모크라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출발이 민주주의의 출발과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전제주의를 하던 그 왕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래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를 시작했는 그 제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장로교 교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다름을 문제 삼지 않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신앙 색깔이 좀 달라도 됩니다. 저 사람 틀렸어. 문제 있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막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람은 찬물기 얹어도 계속 뜨겁습니다. 잘못됐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사람은 몸에 이 용광로가 있어서 안 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옆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뭐 싸웠나 왜 저래? 그러면서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불 지피려고 해도 뜨겁게 안 붙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차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서로를 인정을 해주는 풍토면은 그 교회가요 의식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의식 수준이 다들 높아서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조화가 되고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너그러운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풍토요? 너그러운 풍토입니다. 야고보는 서로 자기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교회를 향해서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 대목의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하늘에 해와 구름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도록 하는가 내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름이 먼저 나서서 합니다. 구름이 막 그늘을 지으면서 세찬 바람을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 바람을 불어 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춥다고 막 더 꽁꽁 싸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싸매가지고 절대로 안 벗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덥지요.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이제 훌훌 벗어 제끼는 거예요. 땀이 나고 하니까. 그래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남의 부족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고 너무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서는 문을 닫아 잠그게 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좀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를 좀 해주고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전부 다 초긴장 상태예요. 다 긴장해가지고 말도 함부로 안 해. 다 긴장을 해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눈빛이 전부 다 CCTV예요. CCTV. 다 뭐 감시하듯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요즘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뭘 잘못하나? 뭘 똑바로 안 하는 거 있나? 뭐 문제가 있나? 항상 이렇게 남의 신앙에 대해서 감시하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교회 나올 때에 마음 편하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질문이 안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질문이 안 좋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뭐 좀 꼬투리 잡히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 이런 풍토, 교회 다니기,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풍토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의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서로 싸워가지고 갈렸다는 교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적습니까? 제법 있습니까? 대답이 다 같네요. 저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뭐 그 갈등이 봉합이 안 돼서 갈렸다,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당이 싸워가지고 성당 쪼개졌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 고운사 절이 서로 싸움박질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절이 두 패로 갈렸더라. 들어봤습니까? 왜 못 들어봤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는데, 왜 그런 교회는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갈려가지고 또 교회가 분리가 되고 이런 데가 부지기수로 전국에 수도 없이 많고, 왜 성당은, 왜 절은 그래 싸움박질 해가지고 갈렸다는 데가 왜 들어보지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은 보십시오. 절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너무 많어. 뭐가 많다고요? 이게 좋은 의미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너무 정도 이상의 관심이 많아요. 절은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늘 와서 절에 비는구나.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기 빌 게 있으면 가서 빌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뭐 속 사정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다 각자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자기 신앙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고 많은 거예요.
성당은요? 여러분, 성당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당은 우리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당에 주일학교 없을까요? 있을까요?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 맡으면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는 우리처럼 이런 전도회 같은 이런 평신도들의 모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평신도회 다 있습니다. 평신도 사도회 다 있어요. 다 활동합니다. 다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열심히 모이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그렇게 안 생겨요? 풍토 때문에 그래요. 풍토가, 밑바탕에 흐르는 풍토가 남을 판단하고 좀 못하면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풍토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윗대로부터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길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풍토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뭐 서로 이제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맞니 틀리니 하면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말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풍토가 아닌 거예요. 내려오는 풍토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풍토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풍토를. 예수님이 12제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았는데 그 중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잡아먹었는데, 유대를 잡아먹었는데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무장투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서로가 정반대되는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예수님의 공동체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싸움이 나겠습니까? 싸움이 안 나야 정상입니까? 싸움이 나야 정상입니까? 야 이놈아, 니는 할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시몬은 마태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태는요, 마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세상이 바뀌었는데 니처럼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맹꽁이처럼 살아가지고 인생이 사라지느냐? 내처럼 발빠르게 판단 빨리 해서 이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래 했습니까? 공존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돌 다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요즘 같으면요, 시침이 딱 떼고 돌 던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돌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소 그러한 삶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모순된 길을 살아왔어도 그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눈이 쌓이고 눈보라가 쳐도 괴혈이라는 그 명당 자리는요, 눈이 녹습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오늘날 험한 시대에 괴혈과 같은 명당 자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참 꽁꽁 얼어붙은 이 사회 속에
다시금 봄 기운을 물씬 전달하는 이런 교회로 100년 동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